그 마지막 때에는 신말탄자가 나오면서 신말탄자로 마감을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백마탄자가 와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는 신말탄자가 나오면서 신말탄자로 마감을 해요. 근데 이제 첫 번에 등장하는 신말탄자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 비슷한 분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5년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아마 신말탄자가 이 지구촌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마 그는 이 신말탄자의 역할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진짜 신말탄자가 오는데, 처음에 신말탄자가 들어오는 거는 머리에 관을 쓰고 그다음에 하얀 말을 타고 활을 들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머리에 관 쓰고 화살 때만 들고 활촉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시는 신말탄자는 머리에 많은 관을 썼어요. 면류관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 그 최고의 권위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옷을 입었는데 피가 묻은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허벅지에도 이름을 썼어요. 자기만이 아는 이름을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말탄자가 등장하고 또 마지막에 끝나는 것도 신말탄자가 와요. 처음에 신말탄자는 가짜 예수가 나타나고, 마지막 신말탄자가 나타나는 건 이제 진짜 예수 만왕의 왕이 나타나요. 그것이 이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19장, 자,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근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하늘 군대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면, 그 신말탄자가 13절에 보면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시는가? 네, 오늘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원래 어떤 분이냐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했던 창조자예요. 아주 그 이야기가 참 어려우면서도 간단하면서도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가 아니고서는 안 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시는 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신말을 타고 오시는 이가 말씀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오셨다고 하면 쉬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아냐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비로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어떤 그 촌수라고 하면 좀 이상하나?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맺는단 말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오시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또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또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겠다는 거야. 양자로 받아주겠다는 거,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어린아이가 주일학교를 갔다가 와서 아버지한테 물었대요. 아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건 틀린 것 같아요, 아빠.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성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신데 틀리잖아요. 그랬답니다. 그 참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이 세상에 그 아들을 우리가 반겨 맞아들이고 그분이 하는 말을 우리가 믿었어요. 난 하늘에서 왔는데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전 그 말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이 당신이 한 그 말을 난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잘한 거야.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주면은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주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으니까 조건이 그래. 조건이 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오질 않으면은 우린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하지. 그냥 신이고 그건 창조주고 그렇게 부르는 거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거든. 근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양자로 그냥 받아들여준 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거든. 그런데 이 세상에 올 때 아들의 모습으로 왔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런 말씀하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하나님이 사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아들의 모습으로 왔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잘한 거죠. 아주 너무 좋은 거죠. 그분이 아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이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 태초에 그냥 말씀이야,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 말한 건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니까 뭐가 있어? 이름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없으면 이름이 뭐 필요하겠어? 예?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몸이 없으면 우린 이름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의 몸에다가 이름을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 평생 어떤 할머니가 자녀 기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대. 할머니 뭐 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뭐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제발 우리 남편이 내 이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내 이름 좀. 자기 이름이 없대. 뭐 마누라, 누구 엄마, 누구 애미 그렇게만 불렀지 한 번도 나한테 순자야 불렀다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자기 이름을 순자씨라는 이름 좀 불러줬으면 제일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몸이 있을 때 그 이름이 몸값을 하고 살아야 돼. 이름이 몸값을 하고 살아야 한단 말이야. 그 예수님은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몸값을 하고 가시잖아.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 인간 너희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이름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분은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고 갔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들에게 자기 이름을 내주고 하늘 올라갔단 말이야. 그 이름을 보통 이름이 아니야.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선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내게 남겨주고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몸에다가 이름을 지어줬잖아. 뭐 김 누구의, 이 누구의, 뭐 박 누구 이름을 다 줬는데 그 몸의 이름값을 잘하고 살으면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마지막에 그 심판 때에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는 자는 불못으로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생명책에. 그러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어떤 이름이어야 되겠어요? 몸값을 한 이름. 내 몸값을 한 이름이 땅의 몸값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 몸값을 하고 살 때 그 몸값이 하나님 뜻대로 몸값을 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환난 때도 환난을 받지 않아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마다 다 짐승에게 다 굴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라 하더라 하는 것은 예수는 원래는 말씀이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이름을 주려고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한 것이고 그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건으로 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은 자기가 그냥 인류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고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피 흘렸다는 표적으로서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그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이 설명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는 이름이 없는 분이야.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야. 말씀. 태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술 대단하시죠. 자기가 이 세상에 오는데 하나님으로 오지 않고 이름 있는 몸을 입고 와가지고 인간에게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자기 이름을 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영접하면 몇 가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그 특혜를 하나 주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해주겠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 이름 단 하나밖에 없어.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준 거냐? 아니다. 피로 언약을 했다. 피. 자기가 몸을 입고 왔으니까 피를 쏟아서 약속을 했다. 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그가 곧 말씀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제가 풀어드린 말씀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자, 이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몸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도 이름이 있다. 우리 이름이 없는 이름 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몸값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 내 몸을 가지고 내 이름이 몸값하는 이름이 될 때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책에. 그러니까 세상에 몸을 입고 와서는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은 함부로 살 건 못 되죠. 내가 뭐 공부를 하고 살든 사업을 하고 살든 정치인이 됐든 간에 세상에 살 동안에 내 이름이 몸값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을 사용하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요한이 환상에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곧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어린 양으로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 보니까 어린 양이 하늘에 계시더라. 그 왜 어린 양으로 하느냐면 그 어린 양이 예수인데 예수라는 그것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기적 같은 사건이죠. 하나님의 기술이 대단한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사는 세계로 올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의 덕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세계에 들어가서 산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 산다.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참 이것이 이제 우리가 쭉 봐야 할 성경을 쭉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의 타임라인이에요. 자, 이런 걸 보고 산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